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은혜를 사모해서 이렇게 또 예배에 나오신 우리 강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겉옷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어느덧 2021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12월 마지막 한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교회에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또 통해서 성도님들을 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반갑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이제 다들 옷장에 잠들어 있던 그 두꺼운 외투를 입고 왔을 것 같은데요. 저도 재작년이었나 이제 외투를 사려고 그 유명한 디스커버리 매장을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의 털로 만든 점퍼에 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아주 예쁘고도 멋있는 옷이었습니다. 또 공유가 입고 광고를 했기 때문에 나도 입으면 저렇게 멋있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큰 마음을 먹고 신상을 사러 갔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옷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네, 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딱 입으니까 이 공유가 입었던 그러한 핏이 도무지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는 광고일 뿐 속지 말자,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요새는 이 뽀글이라고 하는 외투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그 양털이 몽글몽글 달려있는 그러한 옷이 유행이었는데 다시 유행이 돌고 돌아서 지금은 뽀글이라 불리는 그 외투가 최고의 인기 상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겉옷을 입고 있었던 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또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 도착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에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시고 이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한 소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떠한 소란이었습니까? 바로 맹인이고 거지인 한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부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맹인이고 거지인 사람이 단순히 돈을 얻기 위해서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단순히 그거를 하기 위해서라면 그냥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면 될 테인데 사람이 많이 몰린 그곳에서 크게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에게는 돈이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4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맹인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여러분,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유년부에서 부르는 찬양 중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거기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구원함을 받아 눈을 뜬 자가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바디메오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에게 치유함을 입어서 눈을 뜨게 되었지만 이전에 그에 대해서 성경은 디메오의 아들이요 또 맹인이요 또 거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성경은 이 바디메오의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영향에 대해 자식이 그 영향이나
모습을 물려받는 모습에 대해서 자주 언급합니다. 여기서 그의 아버지인 디메오는 원어로는 티마이오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불결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의 범죄로 인해 불결함으로 인해서 죄를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과 평가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를 여기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그가 맹인이요 거지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맹인을 위한 제도나 편의시설, 다양한 것들이 갖춰져도 사실 쉽게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인데, 일반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래도 부모가 어떻게든 그를 책임지고 또 살아가는, 보호받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늘 다른 사람한테 돈과 먹을 것을 빌어야 하고 구해야 하는 거지, 그리고 맹인, 이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이 바디메오의 삶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고,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버지의 죄로부터 받은 결과라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꼬리표, 늘 손가락질을 받았으며 평생을 남들에게 구걸해야 하는 그러한 거지의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도 희망도 없는 이 거지의 삶을 사는 바디메오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머물던 그 요리고를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이었죠. 당시에 이 요리고는 여러분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큰 길이 닦여져 있는 큰 성이었고 예루살렘을 오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통로였습니다. 상인들, 부유한 사람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바로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이 바디메오에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감각, 특별히 듣는 것이 더 발달된 이 바디메오에게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나게 능통한 사람이 등장했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각종 아픈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고치시는 분이래.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신 분이래.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래. 여러분이 만약에 바디메오였다라고 가정하신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소식과 소문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명확히 기억이 되어질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될까요? 저는 아마도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아픔이 너무나 컸던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아픈 자들을 치유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먼저 기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열병을 고친 사건,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혈류병 걸린 여인을 낫게 하신 사건, 벳세다에서 자신과 같은 맹인을 고치신 사건. 그래서 이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이 있는 여리고성에 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지역에 고침을 받은 무수히 많은 병자들처럼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평생에 힘들었던 그 보지 못하는 눈을 치유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러한 소망과 희망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 여리고성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바디메오가 행한 행동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4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바디메오는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허다한 무리들과 예수님이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나가는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최대한의 목소리로 바로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여기서 이 맹인의 부르짖음은 시편의 언어를 인용하고 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공손한 부탁이 아니라 죽음의 문에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대적들로부터 나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한 목숨을 건 부르짖음과 외침, 절규가 이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바디메오에게는 희망도 소망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평생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평생을 구걸해야 하는 거지로, 평생을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자라는 꼬리표와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했기에 그의 평생에 자신이 나음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점잖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합니까? 내가 많이 배웠다라고 해서, 사회적인 직업이 잘나고 아주 잘생겼고 아주 예쁘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도하고 차분하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목숨을 걸고 하염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의 신앙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고 맡은 직분과 또 직책이 높아질수록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우아하고 고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은 흘리지 않고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는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집단에는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허다한 무리들이었습니다. 46절에서도 분명하게 허다한 무리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갈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허다한 무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 주위를 빙빙 돌며
따라다니기만 할 뿐 본질적인 예수님에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항상 예수님에게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의 체면이나 우리의 직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은혜와 역사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가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에게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 4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간절히 부르짖자 사람들의 반응은 그를 꾸짖었고 잠잠하라라고 소리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께 나아오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막은 사건과 비슷한 것인데, 이 바로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맹인이며 또 거지이며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상대하여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행하실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를 향하여 꾸짖고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질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냐? 바로 그것은 가장 그에게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너무나 서러운데 평생을 거지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평생을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뛰어난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려 함도 아니었고, 음식을 먹고 싶어서 그렇게 부르짖은 것도 아니었고, 바로 눈이 보이지 않는 이 고통에서 고침을 받고 싶어서 평생 거지로 맹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슬프고 처참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더욱 크게 예수님에게 소리질러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우리 다 함께 4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예수님은 그 간절한 바디메오의 외침에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십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러자 바디메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안심하고 일어나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뛰어 일어나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겉옷을 내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의 바디메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그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처럼 수많은 외투, 겉옷 중에 그저 그런 한 벌이었을까요? 아니죠. 바디메오는 거지였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이 겉옷은 그에게 있어서 한 벌뿐이요 소중한 물건이요 재산인 것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그 겉옷을 머리에 쓰고 비를 피해야 했겠지요. 바람이 불거나 잠을 잘 때는 그 겉옷을 덮고 잠을 자고 또 바람을 막아야 했겠지요.
또 돈을 구걸할 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겉옷을 깔아두었겠지요. 즉 거지요 맹인인 이 바디메오에게 그가 입고 있었던 겉옷은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살게 해주는 가장 든든한 존재, 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부인 것이 바로 겉옷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께 나아오거늘 자신의 겉옷 전부였던 그 겉옷을 예수님이 부르시자 가감히 그 겉옷을 내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인 그에게는 일어서서 걷는 일보다 앉아서 있는 시간이 더 많은 자였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큰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죠. 서서 걷다가 보면 보이지 않아서 넘어지거나 또 부딪히거나 위험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이 안심하고 일어나서 천천히 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뛰어서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보이지 않아서 자신의 몸이 다칠 수 있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디메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와, 거지인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려버리다니. 맹인인 바디메오가 보이지도 않는데 일어나서 뛰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다니.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보다 더 놀랍고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버린 시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전부였던 그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그 겉옷을 내버린 시기가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그의 눈이 예수님에 의해 고침을 받고 나서였나요? 아니죠. 그는 아직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에게 뛰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겉옷을 내버리고 나아갔는데 과거의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갔는데 혹시라도 아무 일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럴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으며 나를 조롱하며 날 더 손가락질하며 저주받은 자라고 날 더 놀리면 멸시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과 염려, 그것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기를 망설인 것이 아니라 그 주위의 허다한 무리를 내가 의식해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맹인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니 예수님만을 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살아왔고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사실이 그를 짓눌려서 그 현실에 의해서 그가 행동하고 예수를 부르짖고 외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아직 그에게 치유와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걱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다라고 우리가 말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이것이 나에게 먼저 보장되어야만, 이것이 먼저 나에게 이루어져야만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일을 내가 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다 보장되어지고 다 안전해져야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비록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은 보장되지는 않았지만, 비록 아직은 안전해지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예수님이 나를 오라고 하시면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버리고 예수님에게로 뛰어 달려가는 것이,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임을 믿습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강연의 모든 성도님들도 나에게 어떠한 바람이나 소원이 또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르시면,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오직 그 부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 앞에 나온 바디메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른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바디메오의 대답은 단순히 그가 낫기만을 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면 능히 치유할 수 있고, 이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이사야서에서 말한 눈먼 자들에게 시력을 회복하는 분인 것을,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밝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5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서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었고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로서 그를 믿음으로 그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며 아버지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취급되었던 자였죠. 또한 일반적인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노상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지였습니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러한 자였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자신도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은 직접 볼 수 없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지나갈 때 가장 최선의 모습을 다해서 있는 힘껏 소리질러 그 예수님을 소리쳐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멈추어 서서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 앞에 뛰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고침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진정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는 영광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부르시고 계십니다. 김집사야, 정집사야, 일어나 나에게로 오라. 그럴 때 여러분들은 허다한 무리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과 이적을 멀리서만 바라보고 주위에만 서성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에게 부르짖고 자신의 전부이며 삶을 책임져준 겉옷을 가감히 내버리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 그저 그냥 예수님을 둘러싼 그 허다한 무리들처럼 평생 맹인으로 거지로 살았던 그 예전의 바디메오의 모습처럼 수많은 나의 겉옷들을 껴입고 앉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나의 겉옷, 직장과 사업이라고 하는 나의 겉옷, 자녀라고 하는 나의 겉옷, 건강이라고 하는 나의 겉옷, 친구와 세상이라고 하는 나의 겉옷.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예수님에게 뛰어가지 못하게 입고 있는 여러분들의 겉옷은 과연 무엇이십니까? 소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어 내 삶에 능력과 믿음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 하신다면 믿음으로 내가 입고 있는 그 수많은 겉옷들을 가감히 내버리시고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예수님을 둘러싼 허다한 무리들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러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